에이미 이야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드높은 기와지붕으로 마을을 굽어보는 김용철 찬판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머슴 만복이 살았습니다. 만복은 키가 장대 같고 팔뚝은 장작 같은 사내였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여린 사람이었죠. 제빛 같던 그의 세상에 단 하나의 빛이 있었으니 바로 19판이여 꽃분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우물가에서 꽃분이를 본 날부터 만복의 마음은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속이 괜히 허해지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해 세상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 후로는 뽕나무 잎을 따는 손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놈, 저거 또 꼬치한테 눈길 주다가 손을 놓쳤구나. 곁에서 낯을 갈던 다른 머슴들이 지게 웃어도 만복은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 아이의 그림자만 스쳐도 등줄기가 간질거리고 바람에 날리는 저고리 자락 너머로 흰살결이 아른거리는 것이며 하루는 만복이 쇠약뼈 묵묵히 헛간 울타리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로 땀이 비오듯 쏟아질 때였습니다. 오라버니,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돌아본 만복의 눈에 물동이를 든 채 수줍게 웃는 꽃분이의 얼굴이 박혔습니다. 만복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이게 뭘 그래도요? 자, 목이라도 축이셔요. 그녀가 건넨 표주박에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만복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꼬치가 종종 걸음으로 멀어지는 뒷모습을 그는 한참이나 넉넉히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제 말입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찬판 대 꽃분이가 숨을 거뒀다더군.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여 낮은 목소리로 수군댔습니다. 마루에서 굴렀다더라.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더라.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헛간 울타리를 고치던 만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쇠꼬창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쇠꼬창이가 마당 돌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장례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서둘러 치러졌고 관아에서도 사고사로 이를 덮었습니다. 만복은 마지막 길이라도 곱게 보내주고 싶어 아무도 하려 들지 않는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싸늘한 방 안, 향냄새 속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속치마를 여미고 헝클어진 옷을 새로 메어 주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끝에 닿는 그녀의 살결은 얼음장처럼 싸늘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호롱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방, 그 문지방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꼬치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꼬차. 만복이 다가가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빈 눈동자가 그를 향했습니다. 제가 왜 죽었는지 아시나요? 뭐라고? 그날 밤 참 나으리께서 저를 겁탈하려 했습니다. 싫다며 밀쳤더니 마루에서 굴러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 만복의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꿈속임에도 그 물기는 온기가 남아 따뜻하고 또렷했습니다. 잠에서 벌떡 깨어난 만복의 등줄기엔 식은땀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관아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어벙한 머슴이 아닌 그 눈빛만큼은 복수심으로 매섭게 살아있었습니다. 참판 나으리께서 그날 밤 꼬치를 방으로 불렀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관아 아저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으나 그날 밤 꼬치를 참외방으로 데려갔던 다른 하인이 겁에 질려 모든 것을 실토하자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맞사옵니다. 나으리께서 술시중을 들라 하셔서 제가 불러왔습니다요. 사대부가의 명예보다 들불처럼 번지는 백성의 수군거림이 더 무서웠던 관아는 그 길로 김찬판을 잡아다 하옥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찬판의 원망서린 눈을 뒤로 하고 만복은 감옥을 등지며 낮게 읊조였습니다. 꼬가,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 거이. 못난 놈이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의 문풍지가 가볍게 오는 밤,
누군가가 그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걔, 누구냐? 대답 대신 방 안에 짙은 밤꽃 향이 안개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 몽롱한 향기를 따라 들어온 것은 흰 속치마만 아슬하게 걸친 여인이었습니다. 꽃차, 그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어렸으나 입꼬리는 곱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다니? 그녀는 다가와 그의 무릎 위에 가만히 걸터 앉았습니다. 죄의식도 슬픔도 모두 녹아내리는 깊은 밤 안에는 오직 풀린 고름자락과 서로의 거친 숨결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꿈이면 어떻고, 생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은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숨결이 귓불을 스치자 만복은 자신도 모르게 여인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숨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그녀의 목에서 터져나왔고 창호지를 뚫은 달빛이 방 안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 마지막 고름을 묶어주던 손, 이제는 그 손으로 제 고름을 풀어주세요. 만복이 손을 떨며 저고리 자락을 풀자 그녀의 흰 살결이 달빛의 비단처럼 드러났습니다. 속치마 끈이 마저 풀리는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차가워지며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날 밤 뒷방의 등잔불 아래에서는 한 쌍의 그림자가 밤새도록 얽혔습니다. 그 밤을 기점으로 만복은 다시는 예전의 순박한 사내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만복이 잠자리에 누우면 어김없이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익숙한 밤꽃 향이 방 안에 차오르면 달빛 같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그의 이불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따금 귀가엔 아주 낮고 달콤한 숨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벌떡 일어난 만복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훔쳤습니다. 처녀 귀신과 밤을 보냈노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허나 자고 일어나면 온몸에는 열기가 가시지 않았고 속옷에는 밤새 흘린 땀인지 모를 물기가 흥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이 빠져나간 듯한 만복을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만복 이놈 얼굴빛이 영 안 좋아 성한 것 같아. 밤마다 누구랑 얘기를 한다더군. 그게 산 사람이겠나? 듣기만 해도 섬뜩해. 그러거나 말거나 만복의 눈은 점점 더 깊이 무언가에 홀려갔고 그의 손은 밤마다 허공의 옷자락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뒷산을 넘던 만복은 물소리 청량한 개울가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흰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은 여인이 바위에 앉아 옥처럼 고운 발을 물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비친 뒷모습이 밤마다 찾아오던 꼬치의 그것과 꼭 닮았습니다. 꼬차. 저도 모르게 이름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여인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매와 입술선까지 산 사람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꼬치와 판박이었습니다. 사람 잘못 봤어. 난 연심이라 해. 여인은 수줍음 기색 하나 없이 당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애틋하던 꽃분이의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아, 제가 실례를 제가 아는 이와 너무나 닮으셔서 그만. 그런 말 가끔 들어 아랫마을 꽃분이라는 애랑 그렇게 닮았다지 아마. 연심이라는 여인은 말끝을 흐리며 웃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그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 기묘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의 방에 또다시 밤꽃향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욱 자극적이고 농한 향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부드러운 저고리 자락이 어깨를 타고 스르르 내려오는 감촉이 선명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오라버니의 고름을 풀어드릴게요. 그녀의 속삭임과 함께 만복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 살결은 여전히 따스했고 몸 안 깊은 곳에 피를 용암처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꼬차, 정녕 내가 맞는 것이냐? 꼬치도 낮에 보신 연심아씨도 모두 절입니다. 이 몸에 남은 그리움이 오라버니를 이리 찾는 것이지요. 그녀는 뜨거운 숨을 토하며 그의 품에 파고들었고 방 안엔 땀과 밤향기,
어지러운 달빛과 속옷 자락이 뒤엉켜 밤을 꼬박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은 홀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나 베개는 분명 여인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한 올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실성한 사람처럼 읍조였습니다. 꿈이든 생시든 내가 곁에 있다면 나는 괜찮다. 그 후로도 혼백과의 위태로운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뒤, 만복은 뒷산 뽕나무 숲을 하염없이 서성이다 익숙한 흰 치맛자락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또 만났네, 만복아. 그녀는 뽕입을 따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아씨를 여기서 또 뵙게 되니 참 신기한 우연이 따로 없군요. 만복은 연심아씨의 얼굴에서 밤마다 꿈속 꽃분이가 떠올라 얼굴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옥고름이 바람에 나부끼다 멈추는 곳에 인연이 있다 하자니 만복은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아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연심아씨는 문득 만복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은 잔잔한 연못 같았으나 그 속은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날 나를 본 이후로 밤에 괴이한 꿈을 꾼 적은 없었어? 어떤 꿈 말씀이요? 만복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잠겨 있었습니다. 연심아 씨는 그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를 올려 곱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도 밤마다 귀한 꿈을 꿔서 말이야. 혹시 너랑 내가 같은 꿈을 꾸는 거라면 우린 이미 정을 통한 관계일지도 모르잖아. 그 말은 속삭임이었으나 만복의 귀에는 천둥처럼 박혔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뱀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연심아 씨는 그의 속을 다 안다는 듯 붉은 입술을 혀로 살짝 저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꿈을 꿨다면 두렵진 않았어. 두렵긴 했지요. 하지만 그보다도 간절했소이다. 그녀의 손길이 다시 다가오자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는가 싶더니 이내 만복을 똑바로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도 그 애를 기다리겠네, 정성을 다해서. 만복은 침을 꿀꺽 삼키며 연심아 씨의 눈을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정말로 정성을 다해 방 안을 정리하고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산자를 위한 자리인지 죽은 자를 위한 자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마치 첫날 밤을 준비하는 신랑처럼 경건하게 새 소매옷을 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귀뚜라미 소리마저 잦아들고 방 안에는 그의 심장 소리와 등장 심짓하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틈으로 회오리 같은 바람이 들이치며 등잔불이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끝에 연심아 씨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젖은 흙을 밟는 또렷한 발소리와 함께 그녀가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날 위해 반지까지 치워두고 제법인데, 만복아. 그녀는 속저고리만 입은 채였습니다. 방금 개울에서 몸이라도 감은 듯 젖은 머리카락에 맺힌 물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 고운 살 위로 흘러내리자 만복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연심아 씨는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는 제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아니, 산 사람보다도 더 뜨거운 살결이었습니다. 너의 그 손, 그날 그 애의 마지막 고름을 매듭 지어준 손이지. 잊을 수 없어. 그럼 오늘은 그 고름 다시 풀어줘야겠어. 그녀가 등을 돌리자 만복은 홀린 듯 저고리 끈을 풀었습니다. 속치마가 스르르 흘러내리며 드러난 등줄기, 그곳에 선명하게 박힌 난꽃은 붉은 점을 보는 순간 만복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릴 적 꼬치가 담벼락에서 떨어져 울던 날 보았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이 점은 대체? 연심아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뺨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야? 너 지금 날 원하잖아. 그 말에 만복의 마지막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두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하나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방 안은 내리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습기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로 젖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만복의 귓가에 스며든 연심아 씨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야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그것은 분명 꼬치의 애달픈 존댓말이었습니다. 꼬치, 정녕 너인 것이냐? 만복의 몸이 굳어버리자 다시 연심아 씨의 나른한 반말이 그를 비웃듯 덮었습니다. 아니, 난 연심이야. 그의 가여운 기억이 내 안에 살고 있을 뿐 두 개의 목소리, 두 개의 영혼이 하나의 몸에 뒤섞여 만복의 정신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만복은 낮에는 연심아 씨의 요염한 살결을, 밤에는 꼬치의 애달픈 숨결을 그렸습니다. 두 여인의 그림자가 겹치고 흩어지며 그의 혼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도 내팽개치고 수군댔습니다. 들었나? 만복이 그놈, 밤마다 방에서 계집 목소리가 들린다지 뭔가? 웃는 소린지 우는 소린지 그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온다더군. 아이고, 무서워라. 소문이 흉흉해지자 마을의 무당 옥매보살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방울을 한 번 찰랑 울리며 만복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눈빛은 사태의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놈, 내 몸에 음기가 가득하다 못해 흘러넘치고 있다. 필시 여인의 혼백이 너의 정기를 갉아먹고 있는 게야? 만복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단골래. 허나 이제 돌이킬 수가 없소이다. 그 여인이 아니면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으니. 옥매보살이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사람이 귀신과 정을 통하면 혼은 금세 저승으로 끌려가는 법이다. 더 늦기 전에 연을 끊어내거라. 만복이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반쯤 저승에 간 자의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짧게 살다 가더라도 내 숨이 다할 때까지 그녀를 품겠소. 그 선연한 말에 무당은 더 할 말을 잃고 무겁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대낮처럼 유난히도 밝았습니다. 만복은 홀린 듯 뒷산 뽕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싸늘한 달빛 아래 연심아 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입고 있는 저고리가 눈에 익었습니다. 분명 꼬치의 시신을 염할 때 자신이 직접 메어주었던 꽃무늬 고름이 달린 옷이었습니다. 아씨, 그 옷은 대체... 연심아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내게 남기고 갔어? 이제 그 애의 기억은 전부 내 것이거든? 그녀는 만복에게 다가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으나 그 내용은 비수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만복아. 오늘 밤 나를 온전히 품으면 너의 혼도 내 세상으로 오는 거야? 그래도 좋겠어? 만복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고름을 풀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뽕나무 숲의 찬 공기와 뒤섞였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이성과 두려움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살결과 향기의 모든 것을 내맡긴 채 밤새도록 그녀를 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의 몸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만복아, 더 깊이, 그래야 날 잊지 않지? 만복 오라버니, 제 몸이 불타고 있어요. 연심아 씨의 나른한 반말과 꼬치의 애달픈 존댓말이 뒤섞여 그의 혼을 단단히 올가매었습니다. 그는 이제 온전히 이승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빛이 비춰들 무렵 만복은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가슴팍 위에 밤새 얽혔던 고름 한 줄이 마지막 숨결처럼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복은 사람이 돼 사람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으나 그는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밤마다 품에 안는 고름 한 자락이 그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귀신 신랑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등 뒤에서 돌을 던졌고 여인들은 그가 지나가면 문을 걸어 잠갔다.
만복 때문에 마을에 큰 탈이 날 것이라는 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옥매보살이 마을 사람들을 등에 업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어귀에 커다란 굿판이 차려졌습니다. 굿판 주변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둘러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 사내의 몸에서 귀신을 떼어내지 못하면 내일 해가 뜨기 전에 그의 목숨줄이 먼저 끊어질 것이야. 옥매보살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제단 앞에 제물을 올렸다. 북과 징소리가 밤길을 찢는 가운데 만복은 멍석 위에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연심아 씨의 이름을 부르짖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 없는 허공에서 흰 소복자락을 날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요염한 연심아 씨가 아니라 눈물에 젖은 꼬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옥매보살이 방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니녀는 이미 죽은 혼이건을 어찌 산자의 몸을 탐하는 겠냐? 그러자 꼬치의 홀령이 옥매보살을 노려보며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 꼬치의 것이었습니다. 물러나세요, 단골레. 이분은 이제 제 서방님이십니다. 그 외침을 들은 만복이 자신을 묶은 새끼줄을 이빨로 끊어내고 벌떡 일어섰다. 그는 옥매보살의 앞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를 해치려거든 먼저 나를 베시오. 나는 이미 이승의 사람이 아니오이다. 이 미련한 놈. 옥매보살이 부적을 불살라 허공에 뿌리자 꼬치의 형체가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만복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 저를 잊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복은 사람들의 비명과 무당의 노성을 뒤로 한 채 쓰러져가는 혼백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는 미소 지으며 쓰러지는 연기를 끌어안았다. 그대가 마지막이라 해도 좋소. 내 혼이 끌려간다 해도 기꺼이 함께 가리다. 인간과 귀신이 한데 뒤엉키는 그 섬뜩한 광경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눈을 가리고 말았다. 새벽이 오자 굿판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멍석 위에는 만복이 기절한 듯 쓰러져 있었고 그의 곁에는 누구도 휩쓸리 다가가지 못했다. 옥매보살만이 지친 얼굴로 다가가 그의 이마를 짚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 사내는 이제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니다. 귀신과 혼이 난 자가 되어버렸구나. 그날 이후 만복의 몸은 마치 기름이 다한 등잔처럼 날마다 쇠약해져 갔지만 그 눈빛만은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다. 낮에는 넋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더듬었고 밤에는 제단에서 가져온 그 흰 비단 고름을 품에 안았다. 그런데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어 저녁 연기가 피어오를 때면 마을 여인들이 하나둘씩 만복의 거처로 향했다. 갓집본 마누라는 숨막히게 조여진 자신의 고름을 내밀었고 남편을 여인 과부 안주인은 아무렇게나 풀어진 고름 자락을 내보였다. 그들이 입을 열면 흘러나오는 것은 분명 꼬치의 목소리였다. 만복 오라버니, 내 고름이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어요. 좀 풀어주세요. 어제는 매듭이 너무 느슨했어요. 오늘은 단단히 메워주세요. 외롭지 않게요. 꼬치의 혼백이 이제 한 몸에 머무르지 않고 마을 여인들의 맺힌 사연을 따라 이 몸 저 몸을 떠돌며 그를 찾아오는 것이었다. 만복은 그들의 고름이 품은 소리를 손끝으로 들었다. 어떤 매듭은 숨막히는 시집살이의 설움을, 어떤 매듭은 채워지지 않는 욕정을, 또 어떤 매듭은 평생 말 못하고 쌓아온 분노를 품고 있었다. 그는 손끝에 실린 사연을 따라 어떤 고름은 숨통을 터주듯 부드럽게 풀어주고 어떤 고름은 의지할 곳이 되어주듯 단단히 조여주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만복이 놈 손만 닿으면 계집들이 다 죽어나간다더라. 그게 아니라 그놈 손끝에 무슨 신기한 재주가 깃들었다더군. 죽은 사람도 살려낼 재주 말이야. 마침내 관아의 아전들이 풍기문란을 이유로 그를 잡으러 왔을 때 마을의 여인들이 일제히 앞을 막아섰다. 만년이 안주인, 바느질을 가르치는 침선 어미까지 모두의 가슴에는 그날 밤 약속처럼 흰 비단 고름이 메어져 있었다.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없어. 그는 우리의 숨을 묻고 맺힌 한을 풀어주는 사람이여. 아전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그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여? 그러자 침선 어미가 앞으로 나서 말했다. 우리 또한 저마다의 사연으로 숨죽이고 살았소. 허나 이 사람이 고름을 매만져주니 비로소 막혔던 숨이 트이고 맺혔던 가슴이 풀렸단 말이여. 아전은 줄지어선 여인들의 단단하고도 서늘한 눈빛에 눌려 결국 물러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옥매보살은 사태의 본질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을 한가운데 다시 제단을 차렸다. 이번에는 귀신을 쫓는 굿이 아니고 맺힌 한과 산자의 소망을 함께 엮는 살이었다. 옥매보살은 만복을 제단 앞으로 불렀다. 만복아, 내 손은 이제 저승과 이승을 잇는 끈이 되었구나. 너의 손끝이 매듭을 지으면 혼의 문이 닫히고 매듭을 풀면 혼의 문이 열린다. 이제 그 손으로 마지막 매듭을 지어야 한다. 옥매보살이 건넨 것은 반빛을 먹은 듯한 새하얀 비단 고름이었다. 만복이 그것을 받아들고 물었다. 단골레, 이 매듭은 어디에 묶어야 합니까? 내 마음에. 그럼 풀 때는 어디를 풀어야 합니까? 내 미련을. 그 대답에 만복은 웃다가 문득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꼬치를 처음 보았던 날의 설렘, 그녀를 잃었던 슬픔, 연심아 씨와 나누었던 뜨거운 밤들이 손끝을 스쳐 지나갔다. 매듭이 몇 번이고 뒤틀렸지만 끝내 그의 손에서 비단처럼 곱고 단단한 매듭 하나가 맺어졌다. 한편 만복이 굿판을 벌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고을마다 퍼졌다. 결국 이 소문은 관아의 수령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다. 일개 머슴놈이 굿판을 벌여 민심을 어지럽힌단 말이냐?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라. 수령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횃불과 장검을 들고 마을로 향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여인들이 저마다 가슴에 흰 고름을 달고 촛불 하나씩을 들고 나왔다. 그 촛불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장독대가 늘어선 마당을 은하수처럼 가득 채웠다. 만복은 그 가운데 말없이 서서 타오르는 빛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촛불의 강저편에서 장삼을 입은 여인이 걸어 나왔다. 연심아 씨였다. 그 속에서 꼬치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가 내민 손을 만복은 망설임 없이 잡았다. 만복아, 연심아 씨가 나직이 속삭였다. 오늘 밤 마지막 매듭을 지어줘. 다시는 함부로 풀리지 않게, 허나 풀어야 할 때에는 풀릴 수 있도록.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인의 옷에 손을 얹고 숨과 숨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렸다.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는 손길로 매듭을 지자 비로소 그녀의 가슴이 편안하게 오르내렸다. 옥매보살은 품에서 향압을 열어 조용히 불씨를 살렸고 짙은 백단향 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라 두 사람을 성스럽게 감쌌다. 바로 그때였다.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나팔 소리와 함께 관아의 횃불이 어둠을 찢으며 골목을 뒤덮었다. 쇠붙이 스치는 소리와 성난 고함 소리가 마을의 고요를 무참히 깨뜨렸다. 모두 엎드려라. 괴이한 굿판을 벌인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밀려들었다. 마을 여인들이 앞을 막아섰으나 포졸들의 기세는 등등했다. 그 순간 연심아 씨의 목소리가 모두를 압도하듯 울려 퍼졌다. 만복아, 지금이 마지막이야. 내 혼과 함께 가자. 그녀는 만복을 향해 팔을 벌렸다. 만복은 그녀와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과 살기등등한 포졸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매듭이라는 것을, 자신의 온몸으로 짓는 마지막 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내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연심아 씨를 힘껏 끌어안았다. 순간 만복의 몸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환한 빛이 터져나왔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물들었다. 빛 속에서 누구는 어린 시절 처음 묶어본 서툰 매듭을, 누구는 홀레날 설레며 풀었던 비단끈을, 또 누구는 마지막 상가에서 참아놓지 못했던 상복의 끈을 보았다고 했다.
바로 그때 바람을 타고 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의 모든 옥고름이 한꺼번에 풀려나는 듯한 소리였다. 사람들은 놀라 눈을 감았지만 그들의 귀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하나의 울림처럼 선명하게 들려왔다. 만보가 사랑한다. 만복 오라버니,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연심아 씨의 반말과 꼬치의 존댓말이 뒤섞인 기묘한 울림이었다. 옥매보살의 손에서 방울이 저절로 흔들리더니 결국 땅에 떨어졌다. 향불은 길게 타올랐다. 마치 누군가의 긴 한숨처럼 부드럽게 꺼졌다. 빛이 가라앉자 마당에는 달빛만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소란의 중심에는 흰 속치마 한 벌과 고름 자락 몇 줄이 흩어져 있을 뿐 만복과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 만복은 저기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고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마른 자국이 있었으나 그것은 괴로움이 아닌 안도의 흔적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낮게 속삭였다고 한다. 이제야 나는 자유롭구나. 그리고 조용히 숨이 멎었다. 포졸들은 물론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령마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고삐만 움켜쥐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먼저 울지 않았다. 여인들은 그저 천천히 자신의 옷을 다시 여미고 사내들은 말없이 모자를 벗어 품에 안았다. 그때 옥매보살이 만복의 곁에 향을 피우며 말했다. 그의 혼은 갔으나 그의 매듭은 이 땅에 남았구나. 그 말에 여인들의 어깨가 무너지며 장독대 사이로 고요하고도 단단한 울음이 번져나갔다. 해가 덜 떠오른 새벽녘, 옥매보살은 만복의 시신 위에 흰 비단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남은 고름 자락들을 정갈이 접어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마지막 살의 한마디를 올렸다. 매듭은 생을, 풀림은 죽음을, 다시 매는 건 사랑을 뜻하나니 그대가 묻고 풀어준 숨이 여기 남아 우리를 살게 하리라. 그날 이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자리 잡았다. 여인들은 아침마다 서로의 고름을 매만져 주었고 사내들은 아궁이 불을 지핀 뒤 슬쩍 아내의 저고리 매듭을 살폈다. 아이들은 고름으로 매듭 짓는 법을 놀이처럼 배웠고 노인들은 루에 앉아 젊은 날 첫 고름의 설렘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한 머슴이 혼백과 사랑하여 온 마을에 맺힌 마음을 풀어주었다고 말이다. 그리고 어떤 밤 바람이 장독대를 스쳐갈 때면 옅은 밤꽃 향이 흐르곤 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의 고름을 살짝 만져보았다. 매듭이 너무 조이면 살짝 풀고 너무 느슨하면 다정히 조이면서요. 그렇게 한 사내의 지독한 사랑은 매듭을 짓는 수많은 손끝에 남아 영원한 이야기가 되었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